제 아내가 시간이 난다고 지금 쉬고 있는 저를 꼬드겨서 푸른 동해 바다가 보고 싶다며 갑작스럽게 가자 이래서 갔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게 속초라 속초를 향했어요. 속초를 향해서 막 가는데 이번에 새로 개통된 양양 고속도로를 그쪽으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쭉 가는데 처음 알았어요. 가면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터널이 많은 줄 몰랐어. 긴 터널도 있고요. 터널 끝나면 또 터널이 들어오고 또 터널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계속. 그래서 운전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보고 싶어가지고 떠났는데 차를 가지고 떠났는데 계속 터널이야. 어두컴컴한 터널.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났는데 되게 어떤 고난의 터널은 짧아요. 근데 어떤 고난의 터널은 굉장히 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터널이 앞에 있어. 계속 고난과 고난에 계속 이 반복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좌절하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의 터널이 시작되고 이러다 보면 제일 먼저 신앙인들이 가지는 생각이 하나님의 부재예요. 아니 앞에 설교 시간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시는 게 분명히 나는 믿는데 그런데 저 먼 곳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손길은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상상을 못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게 맞나? 라는 이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약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가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긴 한데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은 받을 수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걸 생각하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랬거든. 사역을 하면서 그 생각에 너무 많이 사로잡힌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보냈어요. 거의 근 10년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왜 근데 이 고난은 안 끝나지? 왜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을 사무엘상의 기록들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눈에 띄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고난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얘 다음 왕이에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 다음 왕은 쟤네? 하나님 그렇게 지명하셨네? 쟤 죽여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화합하는 내 사람 만들었지 이래가지고 누굴 주냐?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위야. 그런데 죽어라 쫓아다녀. 죽이려고 쫓아다녀. 왜? 내 지금의 왕권을 위협하는 차세대의 왕이니까.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 쟤 죽여야겠어.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 처음엔 광야로 숨었어요. 광야로 숨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살려줬어.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 그 다음에 그 광야로 도망쳤는데도 계속 쫓아다니고 광야를 막 이잡듯이 막 찾으러 다니고 자기를 죽이러 다니니까 그 다음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은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전쟁을 벌였던 그 수없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원수의 땅이에요. 그 원수의 땅으로 도망가요. 그 원수의 땅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미친 척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들리는 소문이 사울왕이 죽었대.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이랑 같이 죽었대.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 그러면 근데 내가 다음 왕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난 편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신의 세 번째 아들이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울이랑 똑같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계속 이래. 이런 삶을 살아. 다윗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징계도 받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다윗이 막 회개하면서 울부짖어. 다윗의 삶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진짜 비참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 권력에 취할 수 없는, 그러면서 자신의 위협을, 자신의 안전을 계속 위협받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 다윗이 오늘의 본문을 썼어요. 자, 오늘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 봅니다. 2절 봅니다. 2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백하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한다 얘기하죠.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학적인 그 용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하심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거죠. 내 영혼에 무엇을 줘요? 힘을 주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자,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으로.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높이 계셔도 누구를 굽이 살펴요? 낮은 자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신다는 거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식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저 높은 곳에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고백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를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해요. 오늘의 본문의 139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 23편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같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주 옛날 라떼 영화, 유명했던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올드한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 2와 3를 보면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내용 알아요? 다 알죠? 몰라요. 그렇죠. 모를 수 있지. 나 때 봤던 영화인데.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말살하려고 핵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부분이 죽고 남은 자들을 그 기계들이 AI의 그 기계들이 사람을 사냥하고 다닌다. 이게 미래 사회다. 이게 터미네이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내 기억은 아마 3인 걸로 알고 있어요. 3편을 보면 그 혁명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혁명군의 지도자인 누구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존 코너. 존 코너를 이 사라 코너가 살리기 위해서 터미네이터인 그 아놀드 슈왈체네거랑 그 쉘터로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쉘터로 집어넣는 장면이 있어. 여기서 이제 쉘터가 나오는데 이 쉘터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어떠한 것도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예수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안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질 것 같으세요? 안 믿어져요. 정말로 그때는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건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 구절을 이번 주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절이 제일 싫대. 난 내가 볼 때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대.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항변을 하더라고.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설교가 준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환난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저 높이 계시고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무심하게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신 거는 다윗의 고백처럼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명 한 명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기도 제목을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걸 봤다고 해서 그게 진짜 그것만 있나? 아니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믿는 우리 성석교회 청년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